거룩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탄생과 십자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하게 됐네. 께서 주신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자가 희생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리. 좁은 길 가다 좁은 길 가다 떠지며 주님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아멘. 참 우리가 이 가사대로만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그 단어 그대로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 좁은 줄 아세요? 왜 좁은지. 길이 왜 좁은지 아세요? 그래서 좁다. 그 말씀도 맞고 또 이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요. 이런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뭐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 4차선 도로 그렇게 있다 해도 길이 좁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 속에 있는 죄와 정욕과 이 모나 있는 그 인격, 그런 것이 그걸 끌고 가는 게 힘든다. 그래서 길이 좁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가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데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11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 주제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 좁은 길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님께 대한 해당되는 그 속성을 잘 공부하여서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는데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1가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봐주셔대 죄 없으신 그리스도시여 그랬어요. 지혜로우셔려는 욕망과 우리 자신을 너처럼 무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으며려는 욕망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시여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렇죠? 그 지혜로운 이제 단테신곡 책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자매님 접대 안 샀어요. 단테신곡 책에 보면 이제 그 천국 지옥 연옥편이 있는데요. 그 천국편도 그렇고 연옥편도 그렇고 지옥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천국 연옥 지옥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영계의 세계, 물질 세계도 물론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지만 영계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말이죠. 근데 자,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막 공부하고 막 이걸 알으니까 막 되게 막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그렇게 돼서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욕망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욕, 지식욕 이런 거죠. 욕망. 그래서
지혜로우려는 욕망과 우리 자신들처럼 무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상당히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살림을 잘하고 뭐 돈 잘 벌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지혜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혜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너무 일천해요. 네, 재치 내지는 그게 심하면 이제 그런 거 좀 너무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거는 욕심 아니면 간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그거를 또 제 주변에 이래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10개를 도망가려는 그런 형이에요. 저는 그런 게 지금 너무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속에는 그런 게 막 있고 어떤 끝에 가서는 또 그게 또 드러나가지고 그게 막 내기에도 들어오고 참 머리가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문에 보면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의 지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 말은 순수해져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순수해져야 돼요. 예, 그런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 짧은 연구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에부터요? 믿음. 우리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따라서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강의실에서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계시록 12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계시록 12장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시록 12장에서 하는 얘기는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는. 그래서 1절은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2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전 3년 반 때에. 자, 이제 제가 뭐 얘기하려 하냐면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거기에 욕심이 따라붙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고정관념에 따라 믿기 위하여 이해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 지금 12장을 계시록 무뚝대고 왜 계시록 얘기를 하느냐.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뭐 얘기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복잡 다양한 얘기를 이해적인 입장에서 이걸 들으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구원을 하셨구나 하고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믿고 이 공부를 해야 더 공부가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어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 믿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기를. 자, 여기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여기 다 하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앞에 오면 안 되지. 1번이 이해, 2번은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본문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면 2번이 1번 돼야 되고 여가 2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기 위하여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다음 단계잖아. 이해하기 위해 믿기를 추구할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는 그 증거를 찾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마음은 어떤 증거로도 확신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예배하는 심령은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단 말이 계속 모든 천군만군 책을 다 기독교 책을 다 뒤져도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런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다니엘을 인용했죠.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 다니엘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지혜, 권능,
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천사의 노래에도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노래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그렇죠? 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라고 계시록 7장 12절에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영광 이것을 다 그분에게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만큼 하나님 엄청난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증거를 제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한번 열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이 얘기를 이렇게 할 것도 없다. 그냥 이런 전체 얘기를 하나님, 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뭐 하나님 선하시고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요. 그것은 하나님 한마디면은 끝이다 이 얘기예요. 그 안에 다 들어 계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 언명할 때 이것은 말로 표현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 내지는 단어 이런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짓누르는 내지는 불가해한 완전성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연약한 언어에 짐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언어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글을 이제 공부를 말을 알게 하고 글을 알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 말 내지는 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담아내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 얘기. 예. 그러나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말 내지는 글 이런 걸 통해서 전달받지만 실제 이 하나님은 엄청나시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언어에 짊어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147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장 5절에도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전체를 무궁하다는 말 속에 다 담아서 우리한테 전달이 될까요? 그나마 전달되기 어렵다. 아무리 그런 단어를 써도. 그러나 말과 단어에는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큰 단어를 인용했다 이래 봐야 되죠. 이것은 바로 신학이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무한성이다. 무한성. 이 무한이라는 말이 독특한 것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식어들을 가질 수 없다. 뭐 무한이라는 이 단어에는 뭐 수식어를 붙일 게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렇죠? 네, 없습니다. 더 독특한 혹은 매우 무한한 이라는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한 앞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침묵 필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다양한 형태를 이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 처음에는 만약에 막 그 다양성 중에 한 사람 뭐 그 다양한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이건 어때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많이 대면을 해가 있으면 하나님 이건 어쩌고요 저건 저러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는 침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이걸 좀 인용해서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 저는 이렇게 뭐 꿈으로 반짝 내지는 뭐 하나님 계시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이거든요. 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작은 행동 속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작은 하나의 행동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주셨어요. 행동 속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인내하라. 아버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자매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뭐 어쨌든 좀 영성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래 보면 또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나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부족이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물질적인 거는 이 순위로 따면 저 뒤로 가요. 그런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먼저 되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저한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그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침묵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침묵, 그러니까 이 침묵은 사건 앞에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결과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한 결론을 무한이라는 단어의 결론을 침묵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들의 최고의 선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주신 2차적인 창조된 지혜가 있다. 어느 정도 주시는 2차적인 이거 책을 잘 이 단어 한 줄 한 줄을 잘 의미를 우리가 새겨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들의 최고의 선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주신 2차적인 창조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1차적인 지혜라면은 예? 하나님이 무한세계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2차적인 지혜는 뭐라고요? 2차적인 지혜는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한 줄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의 혹은 모든 피조물의 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비교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나무 이파리, 풀이파리 뭐 다 지으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지혜인데도 하나님께 비교하면 이 자연의 지혜도 굉장히 일천하다, 애처롭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 애처롭다, 예, 그런 뜻이에요. 이 큰 하나님에 비하면 일부도 안 된다. 일부가 뭡니까? 예?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애처로울 정도로 작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도가 하나님을 가리켜 홀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는 12제자 내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2장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뭐 입었어요? 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교회식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고 해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해와 같은 태양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 명과 같은 이분들의 영 속에 합일이 되어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같이 보여요? 해같이 보인다 그랬죠. 그럼 이 지혜가 이분한테 다 왔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도 이긴 자거든요. 책을 쓰신 분도.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영에 합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태양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홀로 지혜로우시다. 이런 위대한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고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빛나는 모든 지혜는 하늘에 계신 자존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조되지 않는 광의의 반사일 뿐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빛은, 그쵸? 하나님께 나오는 이 빛은 창조되지 않는 근원적인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천사들은 받은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죠. 지존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조되지 않은 광의의 반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관념은 모든 진리의 기초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밑거름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뭐 견해에 영향 받으셔요? 뭘 받으셔. 받을 일이 없지. 그러나 우리의 건전한 도덕성은 완전한 지혜를 전적으로 우주의 창조자와 유지자에게 돌리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짐승과 구별시키는 우리의 속에 있는 바로 그 도덕성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이 도덕성이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너무 위대한 진리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도덕성이죠. 거기 나와 있죠. 도덕성. 이 도덕성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함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다. 함축. 그래서 이 도덕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도덕성의 최고치가 어디냐면은 산상수. 그쵸? 예. 산상수. 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 함축되어진 그 본질적인 분이신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설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이제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 자, 그 밑에 달라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하나님과 훌륭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항상 뭐가 접목이 돼요? 강한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도덕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와서 다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되는 그런 위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순결, 사랑, 선을 함축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도덕성에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순결, 그렇죠. 또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 사랑. 멋지지 않으세요? 또 뭐 있어요? 선을. 이 도덕성이 하나님의 지혜의 함축이라면 순결, 사랑, 선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의 함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되는 건. 하나님 안에 내재적인 게 팍 들어가지고 빈틈없어요. 그 내재적인 게 자연을 향하여 팍 발산했고, 그렇죠? 또 성령님이 오셔가 우리에게 확 발산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단순히 약삭 빠르다는 뜻의 지혜는 종종 악한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있으나 그러한 지혜는 패역하고 그릇된 것이다. 자, 보세요. 약삭 빠르다.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게 살고 또 막 재치 있게 사는, 그럼 거기서 그냥 자기가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재치 있게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넘치면 여기서 이제 약삭 빠르다. 저는 약삭 빠른 사람 제일 싫어해요. 약삭 빨라가지고 나무 탁 가져가고 지가 탁 만들어버리고 사바사바가 자기가 탁 만들어버리고 이거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저는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저 세상에서 살 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싫고 그런 세상이 너무 싫어서 이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네요. 그랬어요, 제가.
이 공부한 분들도 그런 분이 있네요. 그러면 마음에서 딱 그런 사람들은 지워져 있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자리 뼈였고 그 자리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그거는 지혜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자면 약삭빠르다. 그래서 이런 약삭빠르다는 뜻의 지혜는 종종 악한 사람들에게 붙여지고 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 저한테 전부 다 답을 다 주고 있어. 그러한 지혜는 패역하고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는 패역하고 그릇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나온 이 지혜는 패역하고 그릇됐다. 이 두 종류의 지혜는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게 바로 세상과 성령님이 충돌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이나 갈보리 높은 정상에서 볼 때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 교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생활이나 이런 이제 특히 이 핵심 진리는 사람의 본성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있으니까요. 분별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두 종류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충돌하는데요. 시내산이나 갈보리 높은 정상에서 볼 때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 나가가지고 도덕적으로 잘못 살고 뭐 그런 거는 여기다가 가져올 계제도 못 되고 뭐 나 좀 열심히 사노라 나 이거 뭐 핵심 진리도 했다 나 좀 수도자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이 안에서 이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순회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 내용을 접목해 볼 수 있는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것은 결국 완전한 것 앞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는요 겉으로는 되게 좋게 보이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그들 자신의 관계로 붙잡으실 것이며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피하시겠다고 경고했다. 지혜란 무엇보다도 완전한 목적을 고안하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한 수단을 의하여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또 지혜는 뭐라고요? 여기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지혜는 완전한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는 완전한 도덕성이라고 했고 또 지혜는 순결, 사랑, 선이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란 무엇보다도 완전한 목적을 고안하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그것은 목적으로부터 알므로 짐작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다. 지혜는 하나하나를 전체에 비추어 봄으로 예정된 목표를 향하여 흠이 없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목적을 또 하나 넣어야 되겠죠. 지혜는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과정을 가는데 인생에 가다가 보면 매듭이 딱딱 있어요. 매듭, 전환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매듭과 같은 그런 이제 딱 끝에 왔을 때 우리는 모든 지점,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의 모든 지점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라. 내가 지금 수도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도에 들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꼭 살펴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위에 말은 그 위에 따라 지혜란 무엇보다도 완전한 목적을 고안하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능력이다. 그것은 목적을 시작함으로부터 알므로 짐작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하나를 전체에 비추어 봄으로 예정된 목표를 향하여 흠없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가는 지점마다 이것이 나와 주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수도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수녀님이 그랬대요. 수녀님은 어쩌다 가다가 수녀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수녀님이 이래 얘기했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갇혀 사는 게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수도원을 갔다. 이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전체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전체가 70입니까? 그렇죠? 50입니까? 60입니까? 80입니까? 뭐 80 몇 살이라고 아까 그분이요. 근데 그런 모든 지점마다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는가 잘 살펴보라.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일의 목적, 그렇죠? 업적의 목적, 이렇게 가면 이거 다 흙길이다 이런 뜻이. 아무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일을 했지 나의 일을 했냐 이렇게 나중에 책망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란 무엇보다도 이 단락이죠. 거기 다 나와 있죠. 단락이. 그 단락의 답은 나의 모든 지점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첫째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으로 최장기간 최대 다수의 최고의 선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 가운데 행하여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뭐죠? 최대 다수의 최고선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 가운데 행하여진다. 거기 이제 보시면 최대, 그쵸? 다수의 최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냐면요. 최대 다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다 교회시대 이긴 자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과 같이 막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최대 다수의 14만 4천 명을 만들겠다. 맞습니까? 네. 최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여하셨으라도 최대 다수를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내겠다. 그분들이 누구셔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풀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안 나오면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 좀 하고 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뭐 훌륭하다고 받고 그것은 100명한테 밖에 안 돼. 100m 미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수도복은 100명한테 밖에 감동을 못 줘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왜 그런다면 수도복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것은 최대 다수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 속 안으로 어디에요? 프린시스 영 안으로 쑥 들어가 보세요. 거기 뭐가 흠이 있는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위는 지혜로운 만큼 순결하며 지혜롭고 순결한 만큼 선하다라는 거죠. 그분의 행동은 더 이상 좋게 행하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더 좋은 방법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제가 요즘에는 고려말에 대해서 좀 보고 있어요. 고려말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좀 하나 딱 꽂히면 역사 중에 포인트가 탁탁 있잖아요. 고려말은 조선을 넘어오는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고려가 고려말 때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면 백성들이 송곳을 꼽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땅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진 사대부가 지금으로 하면 저 국회 양반들 같은, 그러니까 온갖 그 부정부패를 하여서 국민들 백성들을 세금을 걷어내는 것처럼 땅을 다 뺏어가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송곳을 하나 꼽을 데가 없을 정도로 땅이 없었다 하잖아요. 그만큼 고려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고려 말에도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정몽주 당연히 위대했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장군 있잖아요. 이름 2자짜리 장군. 아주 검소하게 사는. 예, 말고 건율은 이제 조선에 온 분이고, 이름이 또 갑자기 다 안 나네. 그 장군이 계시고,
아주 그 선생님 책에도 인용한 분이에요. 그 여기 뭐야 최영 장군.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 자체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집안이 엄청 좋고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좀 검소하게 사는다 해서 국민들한테 저 백성들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 물론 훌륭하다고만 했지만 예. 그래서 고려 말의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아무리 뭐 고려 말 뭐 위대한 인물이라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쫓아간다 못 쫓아가고 한계가 있다니까 인간 세상을.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고려 말 부패와 고려 말을 하나님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내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때가 1490년대인데요. 그 당시 13세기 이후 그때는 이제 유럽 쪽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죠. 십자군 전쟁이 아마 11세기부터 시작되어서 200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유럽 전체의 그 혼란기 그것이 이쪽과 저쪽은 딱 이렇게 그 쌍벽을 이루고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고려 우리 조선 쪽의 고려는 조선에 이쪽의 고려 쪽은 엄청 부패되어 그 상황이고 유럽 쪽은 그렇게 지금 막 십자군 전쟁 끝에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전 지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인간 세상에서 뭘 볼 게 있을까? 뭘 기대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세상을 보면 더 많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참 솔로몬 왕이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에서 참 헛되다. 헛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같은 저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에 의하여 전개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주여 주의 작품은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그 모든 것을 지으셨나이다. 땅은 주의 부여로 충만하나이다. 창조 활동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의 무한하심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통로가 뭐죠? 자연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땅은 주의 부여로 충만하니다. 이 단어를 조금 보시면 이제 내 마음이 땅이라고 보셔서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내 마음이 땅이라고 봅니다. 밭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여가 충만함이 내 속에서 조금씩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여함이 내 속에서 조금씩 싹이 나면서 나라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게 돼요? 부여함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어요. 내 속에 부여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삶의 해결이 나오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마음의 밭에 그 하나님의 부여함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한 말씀 듣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런 선을 행하고 이게 다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속에까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덕성, 그렇죠? 그 다음에 선, 사랑, 여기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1번을 하고요. 여기를 2번, 3번 이렇게 할까요? 4번. 이게 2번은 여기 2번은 아닌데 이게 여기 딸려 있으니까 그렇죠? 자 1번하고 요거 2번, 요거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이게 1, 2, 3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도덕성, 순결, 저기 하나님 이제 완전한 도덕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순결, 목적, 여기 3번 막 여기 1번하고 여기가 2번하고 여기 3번 돼야 돼요. 완전한 도덕성이 1번으로서는 순결 사랑 성이 2번으로 그렇죠. 그래 돼야죠.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성이 여기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순결이 2번, 여기 3번 이렇게 번호로 만들어 보자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3번을 이제 했고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창조 활동을 하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 그 부요함이 싹이 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싹이 튼 것이 이제 사본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싹이 트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싹이 트고 있는 이 사본을 구약의 모형적 진리에 접목을 하여서 모형적 진리에 접목하여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그렇죠, 애굽에 60만 명이 광야에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뭐 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전개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이 죽으면 새로운 60만 명이 살아나는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60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고, 그렇죠? 새로운 60만 명을 만듦.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있었던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게 나라면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죽었어도 더 좋은 걸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이 부요함에다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잃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100배, 그거 원리가 100배의 결실이라는 원리고요. 그게 14만 4천 명에 그대로 접목되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프린시스 성자라든가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살면서 목회 현장, 뭐 자녀, 가정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다 손해봤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좌파들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총뿌리에 맞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손해봤습니까? 안 손해봤어요. 사람들은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 생떼 같은 아들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두 아들보다 더 큰 걸 그분한테 툭 드렸어요. 손양호 목사님한테. 그게 바로 뭘 주셨어요? 사랑.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완전한 도덕성, 순결하시고 사랑하고 완전한 선이 들어있고,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런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도 그분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쨌다요?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안에 이게 다 들었어요. 1, 2, 3, 4번 다 들었어요. 자, 지난 세기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토록 잘못되어 보이는 이 세계에 기본적인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볼테르는, 이 신학자입니다. 볼테르는 자기의 저서 坑디더에서 클로스 박사라고 부르는 한 철저한 낙관주의자를 이제 소개하며, 그의 입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 철학을 위한 모든 논증을 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 노 교수의 철학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공경에 빠뜨림으로써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충분한 이유를 달고 있는 황 클로스 박사의 그것보다 아주 현실적이다. 그것은 이 세계가 현재로서 가능한 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라는 일대 재난의 그림자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충분하고 자기가 위대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타락한 인간의 속에서 나온 것 뿐이다. 별거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은요,
온 피조물계가 지금 타락의 거대한 충격 밑에서 신음하며 진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맞습니까? 예,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들은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예. 이 신학자들이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광대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그 책을 쓰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죠. 예. 그들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0절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다 이제 사도 바울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찌 홍해를 가르냐, 하나님이 어찌 죽은 사람 살리냐 이런 논박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들을 얘기도 없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실의 단순한 선언이며 충분하다. 사실의 단순한 선언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겐 내가 뭘 주리라요? 영생, 저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 자체의 방어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또 위대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하면 거기 다 흡수된다는 얘기죠. 다 필요 없다. 다 무의미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금의 시대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일 것이며 그 시대가 도래하면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지혜와 명철에 참으로 놀랄 것이다. 자, 여기 이 단락을 한번 보시죠. 그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지혜와 명철에 참 놀란다. 이 우주에 뭘 주신다고 마지막 7년 대화나 지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시대가 도래하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면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지혜, 명철 그것에 대해서 놀란다. 이런 엄청난 천국,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지상 낙원을 주셨구나라는 걸 그걸 가지고 이 지구가 놀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며 시며 지혜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선한 목적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오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7년 대환란도 이겨놓고 인생을 살고 있고 천년왕국 올 거라는 것도 이겨놓고 지금 우리가 이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요. 우리들의 싸움은.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 무슨 하나님 지혜가 거짓을, 하나님의 지혜는 5번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을 흡수할 수 있다. 네. 흡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 속에 정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정직은 거짓을 흡수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이 정직 앞에 오면은 거짓이 힘을 펴요, 못 펴요? 못 펴는 거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여기 있네. 정직하신 하나님. 정직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에다가 5번을 하나 더 넣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을 흡수할 수 있다. 정직은 거짓을 흡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이, 이거 우리가 이 거짓하면은
구약에 솔로몬 왕 시대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기 엄마가 하나의 애기를 놓고 두 개의 엄마가 나왔죠? 이 두 개의 엄마를, 진짜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의 엄마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직한 판단 속에 거짓 엄마가 맥을 못 추고 죽는 거지. 예.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 거짓은 정직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눈물과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다고 믿고 있다. 아멘이시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완전히 확신함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날이 동틀어 올 때까지 소망 위에 소망을 쌓는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에 의존한다. 이것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나는 믿는다. 감각적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한 지혜 가운데 행해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데 여기 믿음 있잖아요. 믿음 어디 갔어요? 믿음이 없네. 믿음. 처음에 얘기했죠. 이 믿음은 지혜는 믿음 위에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믿음을 갖다 넣으면 되죠. 믿음은 지혜는 믿음이다. 자, 믿음의 증거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사물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한 지혜 가운데 행해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영원하신 성자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의 하나였으며 여러분 영원하신 성자의 성육신 성자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입고 온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의 하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행위가 오직 무한하신 분께만 가능한 완전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비밀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분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글을 썼고 속죄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특징을 이루는 흠없는 지혜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속죄다. 6번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속죄다. 이 속죄는 죄를 속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를 속량한다라는 건데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지. 속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속죄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속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거꾸로 해도 맞고 바로 해도 맞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거꾸로 해도 맞고 바로 해도 맞고 이렇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완전히 화해시켰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속죄 까닭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사건 까닭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여기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죄악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통과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런 모든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죄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나는 의아스럽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천사들이라도 그들이 아무리 애타게 그 큰 사실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보기를 갈망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 천사도 몰라요. 미카엘 천사도 안 돼요. 이거는. 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가.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달라. 이 복음의 능력 내지는 거듭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요? 임하셔서 악의 종국적인 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국의 최종적인 확립이 이 모든 것은 무한히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에 설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참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죠.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또 감동이 돼가지고, 예? 야, 이 하나님의 것을,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글을 써낸 분도 위대하다. 근데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 사람 붙들고. 예. 또 이 핵심 진리를 보면은 우리가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네. 하늘에 복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가장 거룩한 바수자의 가장 예리한 눈도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의 흠도 찾아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흠이 없다는 얘기에 완전 무결하다. 스랍들과 그룹들의 풍성한 지혜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앞에서 하나님 이런 계책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예, 말할 수 없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4절. 우리가 우리 신조의 한 교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의 실천과 기도로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어떻게 옮겨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큰 집이 말이죠. 제가 말이죠. 그 공동체 뭐 그런 거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집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한 400평 되는데 집이 40평을 올린 거야. 근데 정원도 잘 꾸며놓고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당도 잘 해놓고. 근데 아무리 그 집이 좋다 그래도 들어가봐야 알지. 들어가봐야 알지. 자, 무슨 뜻이냐면 1, 2, 3, 4번 지금 6번까지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관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관한 주제 안에서 6번이란 6가지의 그 큰 줄기를 빼냈어요. 근데 이 줄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봐야 알지. 들어가봐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들어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의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6번까지 나온 이 내용이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요함이 되겠죠. 부요함. 네. 그래서 신앙의 실천과 기도로 하루하루 경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그게 바로 60만 명, 애국에서 나온 60만 명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애국에서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재의 선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움직이는 섭리적인 환경을 우리의 주위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실제로 믿는 것은 영혼의 참된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것. 우리들 대부분은요, 조금 기도하고 조금 계획하고 지위를 위해 술책을 쓰고 바라지만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리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항상 은근히 염려하는 인생도 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되면 어떡해. 이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염려가. 예?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버리는 비극이며 결코 심령 안에 안식을 주지 못한다.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집스러의 앞에 내다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큰 방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한다. 자, 인간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지혜. 오랜만에 하나님 지혜하니까 되게 좋네요. 속상하니까. 예. 오래간만에 하니까 저도 막 공부하면서 막 지혜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하려고 했냐면요. 6번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운영을 도맡아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7번이죠. 7번을 하나 만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인생들의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여기 하나님 주권 안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엥 하고 태어났죠?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유일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성장이 큰 방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내가 자꾸 내 지혜를 내세우고 그러면 성장이 방해된다. 이제 인간에 대하여서 우리 죄성이니 뭐니 그런 거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사랑. 예?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이 사랑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상처 많은 분이라면 자식한테 상처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엄마와 자식 관계는 혈육의 관계인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가장 많은 좋은 거를 주시는 그 관계인데 거기에는 엄마, 아버지가 준 사랑은 상처 있는 사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사랑 속에 사랑이라는 그 통 안에 상처를 넣어서 아이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학을 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인데 그가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예지. 우리 생활 가운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얼마나 무궁하게 많은 일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잘 살아서 했는데도 그 아이는 사랑에 상처가 많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준 사랑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연인관계에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웃관계에도 이루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스승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인본적인 사랑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상처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 진리에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애정. 예수님께 나온 사랑은 영적인 사랑, 영적인 애정.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상처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 사랑. 이거를 가지고 이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예, 또 치유된 마음 때문에 회복이 되고, 이렇게 이것이 지금 지구 돌아가듯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도맡아 주신 우리의 삶을 거기에 그분의 약속이 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6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 42장 16절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사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그렇죠? 구분길을 바로하고, 그렇죠? 예, 그것이 다 이, 그렇죠. 길을 닦는다. 이 지혜로우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분거를 바로하고, 예,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예, 말 못하고 기 먹은 사람 다 뚫어주고, 말을 다 하게 혀를 풀어버리고, 어둠에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길을 틔웠다. 이래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의탁해도 돼야 안 돼요? 아, 됩니다. 여기에 그분의 약속이 있다. 예, 그랬어요. 자, 그 글씨가 게로하트 테르슈테겐 글입니다. 기도문. 자, 시작. 그대는 눈을 가린 채 그분을 따르도록 하라. 사랑은 알 필요가 없거니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자녀들은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는다. 외로운 황무지가와 산맥을 넘어 알지 못하는 길을 지나고 있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황무지 광야 보셨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그런 죽음 말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는 살아나서 위대한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광야의 패대기에 쳐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예.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둠 속에 이 상처받은 사랑 속에 아이들이 주변에서 사람 서로 막 상처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광명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상처 준다 안 준다? 예수님이 상처 준 일 있어요? 그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따지고 드는 거지. 그래 예수님을 따지고 들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바알세불 짚혔다 이렇게 얘기했지. 바알세불.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그 예수님도 보면 거기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이거 지나갔거든요. 예수님도 지혜가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 예.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아이와 지혜가 커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몸도 자라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커가잖아요. 그런 만큼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사도는 2장 46절에 아이와 지혜가 자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연단,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이잖아요. 첫째 연단만큼 지혜 주시고, 두 번째 연단만큼 지혜 주시고, 세 번째 연단만큼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이 지혜를 다 주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도 주신다라는 뜻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 누가요? 이긴 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천상의 지혜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천상의 지혜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 들어놓고 계신데도 살아가는 이치, 주방에서 돌아가는 이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아니, 선생님은 밖에 나가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원리를 아시죠. 원리.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자신을 신뢰하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에 평탄하며 아까 이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한 행위가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기웃거리는 시선을 벗어나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행해졌는지 안다면 격려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영원하신 성자께서
육체가 되실 때 동정녀 태내에서 어둠 가운데 잠시 머무셨다가 그분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계명이 아니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실 때에는 결국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는 때의 시간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희들이 중요시해야 할 것이 전부이다. 나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하겠다. 그것을 결국 밝혀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고 뭐 하라요? 두려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성에 지배받아가지고 내가 제 잘못했네 해서 막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건 좋은 두려움이죠. 우리의 최고 복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실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이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블랙로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요. 읽어보세요. 우리 창조주의 위대한 모든 의장 속에는 전능의 지혜와 함께 빛납니다. 그분의 작품들은 이 모든 놀라운 구조들을 통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구조는 1번부터 몇 번까지요? 6번까지, 7번까지. 그래서 먼저 이게 다 정리하셨죠? 1, 2, 3번. 안 하셨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번을 우리가 이제 주제가 뭐죠? 네, 지혜. 지혜와 믿음이잖아요. 1번 도덕성, 2번 순결, 사랑선, 3번 목적을 가지고 있다. 4번은 부요함이죠. 그리고 5번은 거짓을 거짓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정직이 거짓을 흡수한다. 이렇게. 또 6번은 속죄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아주 이거 뺄 수 없는 지혜죠. 속죄는 죄를 속량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 십자가를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에게 나오는 사랑은 상처가 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지.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마음과 같은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다시 할게요.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제로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와 하나님 속에 들어 계시는 무궁함을 조금이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택하심 받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